네, 제가 낭독해 올려드립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매를 받으소서 하니. 아멘. 네, 이번 주도 우리 멀리서 김현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러 오셨는데 앞으로 나오실 때 큰 감사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귀한 생명의 말씀까지 받게 하여 주시니 이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의 신비에 깊이 하러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들에게 해결 방법을 주시는데 종종 상식을 초월하여 주실 때가 많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흙탕물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천해 갈 때 그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임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나병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신앙적인 조언입니다. 주위에 있는 신앙인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신앙의 조언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 주십니다. 제안해 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더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군대 장관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인데 저는 큰 용사였지만 문둥병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라고 합니다. 이 아람 제국은 지금 현재의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군대 참모총장, 별 4개 되는 군대 참모총장입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가봇에 화살을 직접 쏘아서 마차에서 떨어뜨려 죽게 한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람의 임금의 총애를 받고 백성의 존경을 받고 살았습니다.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라는 것이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해결할 수 없는 고민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불치의 병, 나병, 문둥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당히 살아가는데 하루는 살이 굶기 시작합니다. 진물이 나는데 피부병이겠지 했는데 머리털까지 빠지고 손마디가 휘어지면서 알고 보니까 문둥병이에요.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 희망을 다 꺾어버립니다. 얼굴에서 웃음을 없애버립니다.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아주 절망적인 결함이에요. 그리고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아주 큰 갈등입니다. 근데 나아만의 이 모습, 실은 모든 인간들의 자화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치의 문둥병은 성경에서는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문둥병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듯이 이 죄 문제만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서 모든 인간은 나아만처럼 겉으로는 존귀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해 보이고 웃음도 있고 행복해 보이지만 죄로 인한 갈등과 고민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사업에 큰 용사가 되고 존귀해 보여도 죄로 인하여서 심령이 불안하고 깨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하여서 지식의 큰 용사가 되었지만 숨겨둔 죄로 인하여 마음이 굶어서 참 만족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연륜과 경험에 큰 용사가 되었지만 해결치 않은 죄로 인하여 심령에서 진물이 나며 자주자주 시험과 근심, 걱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나 그래서 그 웃음과 행복은 껍데기에 불과하죠. 큰 용사였더라. 그러나 문둥병자였더라. 이것이 나아만이며 이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던 나아만이 자기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의 소녀의 말을 자기 아내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녀가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문둥병을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대장군 나아만, 포로로 잡혀온 하찮은 이스라엘 하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신분장으로 그렇고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그렇고 귀를 기울여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어린애가 뭘 안다고 화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해주는 아내에게 아니 여보, 저 하찮은 하녀의 말을 믿어요 라고 핀잔하지도 않아요. 대신 아내를 통해 전해들은 하녀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행해 갑니다. 친서까지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그 친서를 받아들고 놀랄 정도로 정성을 다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문둥병을 고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더 크게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는 꼭 해답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해답 방법은 종종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주위에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하찮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적인 조언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해서 어린 하녀의 조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둥병이 나을 것입니다. 선지자를 운운하는 것은 신앙적인 조언이에요. 나만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장군 중에 장군이지만 자기의 그 장군의 자존심, 그 장군의 채통을 다 내려놓고 그 하녀의 조언에 순순히 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부터 언제나 회복되게 되는 은총의 첫 발걸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하찮은 사람의 신앙적인 조언을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존심을 벗고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들은 지금 이 말은 자기가 섬기는 왕이나 그리고 동료 귀족이 어드바이스로 준 것이 아니에요. 아람의 어떤 훌륭한 석박사나 유명한 정치 인사가 심사숙고해서 우리 군대 장관님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제안한 말도 아니에요. 혹은 심령부흥에 온 유명한 부흥 강사를 통해 감동을 받아서 듣게 된 은혜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을 자기 아내가 그것도 전해 듣고 전해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람의 속국이에요. 그리고 나아만은 그 이스라엘을 아람의 속국으로 만든 장본인이에요. 무엇보다 그는 명예와 자존심을 생명처럼 여기는 군인이고 군인 중에서도 군인 장군입니다. 그럼에도 그 하녀의 신앙적 조언대로 정성을 다하여 임금에게 허락까지 받아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5절에 보면 어느 정도 정성을 들이냐면 금 6,000개와 은 10달란트와 의복 10벌. 현시가로 얼마나 되는가 계산해 봤더니 $6 million. 600만 달러나 되는 큰 것을 준비해서 왕의 친서를 받아들고 이스라엘 왕에 찾아가요. 이 얼마나 큰 정성입니까? 나아만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 하녀의 신앙적 조언에 귀를 기울임으로 치유받게 된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은 나아만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는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치유하시려고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런 고백을 했죠.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갔다가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형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로 해석합니다. 특별히 이 소녀 엘리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앙이 좋은 소녀입니다. 아람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 아주 묘하게도 다른 집에도 갈 수 있었는데 나만 집으로 잡혀오게 되어 하녀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만은 이것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소녀의 말을 수용하여 실행함으로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내 생각에 주의 하찮은 사람들을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안목으로 보아야 합니다. 스쳐가는 사람 모두 우연이 아닙니다. 인생 막다른 골목의 깊은 고민과 갈등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신앙인을 그 믿음의 사람을 내 삶에 보내주신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주시는 이 신앙의 조언에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모든 것을 다 내려버리고 친히 순응하고 실천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흙탕물의 순종입니다. 내 생각, 내 기대를 다 내려놓고 그 상황이 흙탕물 같을지라도 온전히 믿음으로 실천하고 있다 보면 회복이 현실로 임하게 돼요. 11절 보세요. 나아만이 이니셜리 아주 분노합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 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면서 문둥병을 고칠까 나는 생각했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를 아람 참모 총장 채통에 맞는 예우를 해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서를 들고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생각과 기대가 어긋나자 몹시 분하여 아주 감정이 상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존심도 접었어요. 하녀의 조언이지만 믿고 정성으로 준비해서 먼 길을 왔는데 문전박대 당한 것이에요. 엘리사는 얼굴도 내미지 않고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종을 보내어 마치 무시하듯이 억지 같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너의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이거는 공고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가.
여러분, 요단강은 흙탕물이에요. 그런 흙탕물에 발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담그라는 7번 담그는데, 이 씻으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어에는 담그다라는 것으로서 침례하다라는 뜻이에요. 머리까지 몸 전체를 완전히 침수시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어두절미하고 그냥 하래요. 여러분, 자존심 완전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큰 용사고 나의 왕과 백성들 앞에 얼마나 좋은 귀한 자인 줄 저 사람 알기는 하는 거야? 기분이 아주 상해요. 아니, 내 정성을 봤으라도 이런 푸대접이라니 말도 안 돼. 그리고 분이 확 차오릅니다. 지가 하나님의 선지자면 선지자지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분명히 그런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엘리사 집문 앞에 선 나아만, 모태에서 태어나 일생 최고로 심기가 아주 불쾌해졌을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흙탕물 종류의 상황으로 인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분하고 화나고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우리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해서 때로는 우리도 자존심도 좋고 주위의 신앙적인 권유대로 나름껏 정성 다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은근히 이 정도면,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으면 내 생각에 당연히 라는 기대를 저와 여러분도 가져요. 그래서 자신이 헌신한 만큼, 정성을 들인 만큼 신앙연륜에 맞는 회복과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은근히 우리는 바라요. 이 사람이니까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했던 냉담함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주 받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온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나는 이런 주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버려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지위, 나의 직분, 나의 명예,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공적 모두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실천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내게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불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흙탕물에 몸을 7번 담그라라는 상식 이상의 말씀을 엘리사 입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라 종을 시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이래요. 이니셜리. 아니,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말은 깨끗하지 아니하냐. 흙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몸을 씻으면 잠그면 더 깨끗하게 되지 하고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려 합니다. 나아만은 여기까지 왔지만 문젠박드 무시와 흙탕물 말씀을 자신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보고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한 말 다시 자세히 좀 이렇게 우리식으로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엘리사 저 사람 정말 선지자 맞아? 아니, 요단강이라니, 흙탕물이라니, 경우에도 맞지 않는 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야, 억지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많이 듣지만 시시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아니하고 내 경험과 내 현실에 맞추어서 이건 받고 저건 받고 저건 버리고 할 때가 저와 여러분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솔직해 보세요. 상황적으로 불가능한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먼저 구하라 그러지만 상황을 보세요. 그리고 교육상 그 정도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형편상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이런데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겉으로 말을 안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우리도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히 임하는 믿음은 다니엘의 세 친구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흙탕물 같은 상황이라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법이오니 그대로 믿음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대로 실천하다 보면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죠. 나만이 그러합니다. 잠시 흥분되고 감정이 상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고쳐서요. 13절 보세요. 종들이 아버지여 선지자가 명하여서 다른 큰일을 하라 했더라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냥 흙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만의 회복의 믿음이 여기에 있어요. 분이 났지만 이번에는 부하들의 권유에 귀를 기울여요. 장담할 수 없지만 부하들이 권고하는 엘리사의 말대로 흙탕물 요단으로 풍덩 몸을 담급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나만처럼 내 주위의 사람들이 같은 신앙으로 조언할 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비록 상사일지라도 부하 직원들의 권유에도 마음을 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부모일지라도 내 어린 자녀들이 신앙적인 조언을 해줄 때 부모일지라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녀서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 온 초신 성도들이 신앙적인 조언으로 해줄 때 나의 채통을 내리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아만의 부하들이 엘리사의 말대로 하라고 나아만에게 지금 권유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부하들의 입을 통해 나아만에게 하시는 권유이기 때문입니다. 모압 선지자 발람에게 그가 타고 가던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나아만의 부하를 통해서 나아만을 지금 촉구하시는 거예요. 어린 하녀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나아만아 실천하라 라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Encouragement of God.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 encourage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나아만 아직 이런 믿음의 안목은 없어요. 그러나 이 나아만, 이 사람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아만이라는 이름이 알려주는데, 나아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즐겁다. 이 사람 항상 즐거운 사람, 낙천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 그래서 이번에는 부하들의 권유를 수용하고 흙탕물 속으로 첨벙 들어갑니다. 성경은 7번이라고 그냥 7번이라는데 여러분, 7번이라는 것은 과정을 말해요. 자, 한번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첨벙 첫 번째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있었겠어요? 몸을 일으켰어요. 흙탕물에 옷이 흠뻑 젖어서 아주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진흙탕을 뒹군 훈련병처럼 뽐새가 전혀 말이 아니에요. 장군 채통은 다 사라지고 그 위상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문둥병이 나왔는지 얼굴을 막 만져보니까 얼굴은 여전히 쭈꾸미 같고 쭈글쭈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흙탕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손등을 보니까 여전히 고름 진물이 그대로 있어요. 세 번째 흙탕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부하들에게 물었을지도 몰라요. 야, 어찌 나는 기미가 조금 있냐? 아니요, 장군님. 그대로입니다. 네 번째 흙탕물로 들어가며 계속 해보자. 아마 오기가 났을 거예요, 우리처럼. 다섯 번째 풍덩 들어가는데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풍덩하고 들어갔다 뛰쳐나오는데 의심이 몰아쳤을 거예요. 실망과 낙심과 회유로 마음이 흔들리며, 제가 나아만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섯 번째 나왔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아이들 물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군대 장관 채통에 부하들 앞에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7번 말하지만 이 7번 말씀대로 실천해가는 과정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매 순간 매순간이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쉬운 방법이 아니라 깨끗한 방법이 아니라 흙탕물 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똑같이 실천해야 하는 그 과정. 맥 빠지게 힘들어질 때가 허다합니다. 양파 껍질 벗겨가듯 내 감정, 내 체면, 내 주관, 내 생각을 계속 반복하여 7번, 성경에서 7번은 완전을 뜻합니다. 완전히 벗겨가는 진행 과정이기 때문이죠. 해서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다가 거의 다 온전한 시점인 6번째 즉 90% 지점에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6번째가 아니라 7번째 완전히 실천할 때야, 온전히 지속할 때야 현실로 임합니다. 해서 흙탕물 상황에서 말씀대로 반복 실천해도 여전히 회복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직 7번, 즉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실천에 우리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렇게 자신과 싸우던 나만도 아마 마음에 들리는 목소리인지 귀에 들리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7번이라고 그랬지.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부하들의 권유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 주시는 격려의 말씀대로 7번째 풍덩 몸을 담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묻은 흙탕물을 손으로 닦으며 강가로 올라옵니다. 나만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겹겹이 쌓였던 껍데기들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자의반 타의반 7번을 흙탕물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 생각이라는 껍질이 다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껍질이 다 씻겨내 버리자 그 생각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로라는 신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 가려고 노력합니다. 성도치고 그리스도인치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오기반으로 의심반으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요. 체면도 좁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나만에게 주셨던 은혜, 즉 내 생각이라는 이 껍질을 벗겨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번, 2번, 10번까지라도 자의반, 타의반 지속하게 하셔서 응답 받을 때까지 말씀으로 실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흙탕물 같은 상식을 초월하는 반복적인 그러한 실천 과정을 통해 그에 따른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나만이 그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끝내고 온전히 치유받은 나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자기 군대를 다 거느리고 찾아와서 엘리사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이제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아나이다. 히브리 원어에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그렇죠? Almighty God.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I truly believe. 내가 아나이다. 7번 다 들어갔다 나오자 문둥병이 온전히 낫는 것은 물론이지만 엘리사를 찾아와서 훌륭한 신앙 고백을 이방 군대 장관 나만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흙탕물의 축복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엘로힘 하나님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흙탕물로 주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전능자이심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만이 겪었던 흙탕물 과정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첫째, 기억하세요. 신앙 조언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 생각에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신앙적인 조언에 귀를 기울이세요. 둘째, 무시당하는 듯하고 상식을 초월하는 흙탕물 상황일지라도 묵묵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때까지 실천해 가세요. 그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묵히 전진하세요.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도 나만처럼 영육 간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며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복된 성도와 아름다운 고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우리도 나만처럼 온전한 회복뿐만 아니라 온전한 신앙 고백까지 하는 복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